네, 계속돼서 오늘 엘리사의 말씀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요 참 만남의 귀한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또 젊은 부부들 몇 쌍이 나와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포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자진해서 스스로 내일 영어데이 영화를 보는데 성도들을 섬기고 싶다고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성도를 목사는 만나는 게 뭐예요? 축복이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축복일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할 텐데, 성경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는 만남의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뭐는 만남의 축복을 기도할 수 있느냐? 며느리라든지 사위라든지 또 배우자라든지는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만남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룻이잖아요. 룻, 그렇죠?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빵집이 없는 이 베들레헴에 왔지만은 거기서 누구를 배우자로 만나요?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겨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씨름했던 그 사람이 이제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여인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다음 배우자만 우리가 만남의 기도를 해야 되냐? 아닙니다. 제가 좀 입을 버버버 거렸네요. 배우자뿐만이 아니죠. 직장 동료, 만나는 사람들도 만남의 축복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기억나시죠? 나병에 걸렸는데 누구를 만나요? 계집종,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 소녀 하나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나병이 고쳐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스쳐가는 인연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은 그 많은 여인숙들 중에서 하필이면 정탐꾼이 누구의 집을 탁 들어가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에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고,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누구의 또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기도할 만남의 축복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 같은 게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있다면 배우자를 놓고도 기도하셔야 되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직장 동료들 또는 스쳐가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잠깐 만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져서 엘리야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만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말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의 만남이었느냐? 엘리사와의 만남이었어요. 기름을 부었죠. 두 번째는 이제 하사엘, 그거는 이제 엘리야가 만난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스승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하사엘과의 만남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아람의 새로운 왕이 되었던 거죠. 베나닷 2세를 죽이고 나서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9장에 가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만남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랑 같이 성경 통독을 초했던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쭉 열거하다 보면 겹쳐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의 이름과 남쪽 유다 왕의 이름이 겹치는데 딱 그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호람,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요,
동시대에 같이 다 있어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왜 이름을 똑같이 다 이렇게 졌을까? 심지어 오늘 아하시아라고 하는 남쪽 왕도 나오는데 역시 그것도 북쪽에 있는 이름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왜 이렇게 이름을 같이 지을 수밖에 없느냐? 먼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한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바로 뭐였냐면 여호람, 요람, 아하시아가 왕이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를 누구한테 시집을 보내고 누구하고 사돈을 아합 왕이 맺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과 사돈을 남쪽 유다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사돈을 맺었느냐?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가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은 당시에,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당시에 가장 그 국가들 중에서 국력이 약했던 나라가 남쪽 유다예요. 그러면 세 가지의 근처에 강대국이 있어서 동맹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는 어디냐? 아람. 또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국력이 셌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또 하나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 거기 중에서 한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아버지 아사 왕은 어디랑 동맹을 맺었냐? 아람이랑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호사밧은 일단 누구하고 동맹을 안 맺으려고 했겠어요? 아람을 제했죠. 또 아수르는 아주 사나운 민족이다 보니까 제 거였어요. 그러면 남은 나라가 어디예요? 자기하고 동족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으로 하면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잘못된 만남의 선택이 오늘 대를 이어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결과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여기서 결혼 정년기에 있거나 결혼했는데 때로는 내가 며느리나 사위를 들어왔는데 그때 믿는 분들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지만은 때로는 믿지 않는 분들하고 결혼할 때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목사님 이거 되겠습니까? 일단은 많은 목사님들이 두 가지를 놓고 항상 고민을 해요.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인성을 생각할 것이냐. 그래도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사람만 좋으면 결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자, 답은 뭘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나와요? 아니면 그냥 믿음은 없어도 인성 좋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된다라고 나올까요? 믿는 사람하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요. 자,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을 길에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자,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남유다가 쑥대밭이 될 거예요. 결혼 한번 잘못했어요. 아합의 집과. 자, 사실은 굳이 동맹을 안 맺어도 남유다는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지켜줬을까요? 안 지켜줬을까요? 지켜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도 나름대로는 정직한 왕이었으나 이 문제만큼은 자신의 계산대로 하는 실수를 범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아합의 딸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계속 다윗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로 행하고 있어요?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합의 집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에요. 같이 동반으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유대인 철학자의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삶은 만남이라고 얘기해요.
삶은 만남이라고요. 그런데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할 거라고 이 철학자는 말하는데,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에도 있는 게 아니라 책 제목이 나와 너잖아요. 와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관계와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이 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도 늘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내가 배우자를 고를 때 첫째, 믿음의 배우자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을 때도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되려 오늘 아합의 가문처럼 거꾸로 내가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그 만남, 그 결혼, 그 취업 말려야 됩니까? 안 말려야 됩니까? 자신 있게 대답이 안 되시죠. 왜냐하면 때로 우리도 흔들리거든요. 때로는 조건 좋은 사람 데려오면은 저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냥 결혼시키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인성과 실력이나 조건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이죠. 두 번째, 만약에 이 사람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그 다음에 볼 거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오히려 거꾸로 악한 영향력으로 그 주님을 떠나게 만들 것인가.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될 거면 그 결혼을, 그 만남을, 그 장소를, 그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떠나야 된다고 사도 바울도요 계속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보면 고린도교회 첫 번째 보내는 서신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거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목사님, 아니 그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향력을 받아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만큼 깊은 관계는 맺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깊은 관계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직장 생활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상대하고 만날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막는 사람이라면 깊은 관계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바꿀 수 있다라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에 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우리가 이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그럼 목사님, 벌써 우리 애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그래갖고 요즘에 교회도 잘 못 나오고 그런 분도 요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 예비해 두신 분이에요.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드세요. 내 자녀들 가운데 지금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커서 결혼하고 나서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자녀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19절 말씀을 붙드세요. 왜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누구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르틴 부보의 나와 너의 세상 사람들 이 와가 만남이고 관계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와는 뭐겠어요? 언약, 약속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오늘 그럼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까? 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다윗의 후손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조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다윗의 왕국은 계속되고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9절 말씀 우리가 오늘 붙들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자 그럼 그의 종 다윗의 누구 이름을 넣어도 되겠어요? 내 이름을 넣어보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건중을 위하여 내 자녀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이더라. 그러면 오늘 내가 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놓고 내 손주들을 놓고 누구 하나가 여기서 다윗의 길을 계속 제대로 가고 있다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멸망, 심판하진 않아요. 물론 징계는 내려요. 말 안 들으면 혼내기는 하셔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귀한 믿음 때문에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가 오늘 제대로 주님의 길대로 다윗의 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 자손들을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겠다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속상한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의 모습 중에서 아직 다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언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럼 오늘 19절에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작의 세 번역을 보면 원어에도 나와 있지만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바로 뭐냐? 그러나, 다른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리 악한 길로 갔어요. 아합의 길로 갔어요.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애들 고집을 꺾을 수도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부모의 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예요?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라도 나는 신앙의 길과 믿음의 길을 꿋꿋이 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겠다고요. 그 등불이 우리가 순종하면 풍요로 다가오는 거고,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고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다가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람과 요람, 그 여호사밧의 아들 남유다의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동생들 6명을 왕권을 위해서 다 죽여버려요. 역대하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 죽였느냐? 동생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 아달랴와 함께 바알을 섬기는 형을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게 보기 싫어서, 또 백성들이 동생들을 따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자기의 왕권을 지킨다는 욕심으로 그렇게 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호람 왕을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징계는 하세요. 징계는 하세요. 어떻게 죽겠다라고 말을 하느냐? 역대하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최후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그 밑에 있던 림나라고 하는 도시도 독립을 하고, 에돔도 반기를 들어서 2년 동안 병을 앓다가 이런 최후를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그의 형제들을 죽여서 그의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막내 아들 딱 하나가 살아남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 이제 그 다음 왕이 되는 아하시아 왕. 근데 그 왕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겨우 몇 년만 통치하느냐? 22살의 왕이 됐는데 몇 년이요? 몇 년이요? 1년만 겨우. 그럼 그 이유가 또 나와 있겠죠. 자, 오늘 26절, 27절 말씀, 본문의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자, 보세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오늘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보세요. 표현을, 성경이 표현을 하는데 그가 다윗의 여호사밧의 손주라고 해도 되는데 아합의 집에 뭐 사위라든지 누구를 지금 기준으로 쓰고 있어요? 아합의 가문 쪽으로 기준을 둬갖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고 그것만 말하잖아요. 그럼 왜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가 누구처럼 누구의 길을 쫓아갔기 때문이에요. 저 앞에서 아합 왕이 가고 그 옆에 아달랴 딸이 가고 이세벨이 가는데 첫 번째 자기 아버지 되는 여호람 요람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따라오라니까 그 길로 따라가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요. 그러더니만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 왕도 똑같아.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니까 오늘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사위고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날씨가 많이 더워서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많이 줄였어요. 할렐루야. 많이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해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주의 몸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다윗의 길로 행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사밧의 손주가 아니라 아합의 집의 사위고 아달랴 어머니가 야달랴라고 영향을 받은 걸 그대로 성경은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를 하고 누구와 친구가 되고 누구와 결혼을 하는 거,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선화선민이도 기도해야 돼요. 미리부터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태어나서 좀 크면은 항상 누구와 만남의 축복,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제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꼭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신앙 중심의 언약을 맺고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19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요. 등불이 되어 주시겠다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축복이 있다고요. 저 오늘 새벽기도 11조 드리는데 정영 안수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정말 몇 년 만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효림이랑 같이 새벽기도에 탁 나와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처음 봐요 사실은. 근데 옆에 앉아 있는데 딱 보니까 뭐 모르겠습니까, 딸이라는 거. 근데 또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오늘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만 딸이 방학을 해서 대학생인데 1학년인데 내려왔는데 새벽기도 같이 가자라고 말을 했는데, 딸이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따라오겠다고. 그러더니만 이제 안수기도 받으러 나가자니까 안 나가겠다고. 아빠 혼자 나가겠다니까 딸이 또 착더니만, 그래 아빠 나도 나갈게 하더니 여기 나와서 기도까지 오늘 받고 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안 그러면은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최후의 순간 28절 29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그 아합의 가문하고 동시에 오늘 남유다의 그 가문들도 같이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알 라봇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합 왕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요람 왕은요, 아까 우리가 봤던 남쪽 유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합 왕의 아들. 이름이 똑같아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길르알 라못으로 가는데, 여기가 바로 아합 왕이 부상을 입었던 곳이에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아람과 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이 다쳐요. 이스라엘로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 아하시아 왕이 또 남쪽 유다에서 병문안을 갈 때 이제 다음 장의 9장에 누가 나타나서 양쪽을 다 처단하느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약속했던 세 가지 만남의 마지막 만남, 예후의 기름 부음이 다음 시간에 이어질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잘못된 하나의 결혼의 문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건만 따져서 했던 그 결혼의 만남으로 인해서 양쪽 집안, 특히 여호사밧 믿는 집안도 함께 공멸하는, 이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달랐던 거, 그래도 남쪽 유다는 계속 누구의 핏줄로 왕이 이어져요? 다윗의 핏줄로. 그 약속은 오늘 19절에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럼 오늘도 우리가 붙들 말씀은 바로 이 19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의 만남에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저의 믿음과 저의 기도를 하나님 계속 심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관없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만남의 축복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가 직장과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자,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근데 이 찬양을 얼마 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통일교를 뉴스에서 계속 그 연관 때문에 조사가 들어가는데, 그 젊은 애들이 수십 명, 아니 100명도 넘는 거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들 나름대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느냐, 이 찬양을 개사를 한 거예요.
원래 가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인데 부모님께 돌아가자. 그 부모님이 누구냐면 문선명 한학자, 통일교. 그런데요, 이들이요, 왜 그러면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가평에 가면 그들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태어났을 때 이미 부모가 통일교를 다니고 있으면 자녀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이 선택도 못하고 그냥 스며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오히려 지금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등불이 되어준다니 다윗의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여호와께 돌아오자 찬양하며